7절부터 8절 두 절을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그냥 봉독합시다. 두 절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해서 12지파가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전사님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저를 보세요. 살 수가 없어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살 수가 없어서 12지파가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질 거예요. 저를 보시고요. 그러니 이런 고통스러운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크게 저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세 가지. 아이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세 가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얼굴을 밝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한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을 때 막 기쁘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 뛰는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난 답답한 게 우리 교회가 이제 아침 예배 끝나면 점심을 잡수는데 점심 때는 얼굴이 다 밝아. 그냥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점심 먹으면서 조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졸아?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방하는 잡념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이 떠나가라. 자, 따라합시다. 졸음이 떠나갈지어다. 자, 저를 보시라니까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왜 졸아? 눈을 크게 뜨시고 아이고 오늘 말씀에 지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 세 가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자, 봅시다. 자,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 자, 하나님 자녀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복종, 휘포타소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휘포타소. 아래로 들어간다. 여러분, 내가 우리 전사님을 잘 보세요. 이해한다가 뭔지 아세요? 오해한다 반대말이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는 게 뭐냐면 understand, 밑에서 서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밑으로 내려가서 서는 것이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는 저 사람을 이렇게 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이해해야 돼. 왜 이해해야 돼? 한 주간 동안 너무 상처가 많고 졸리고 힘들어서 그냥 종일토록 과로해가지고 조는 거를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복종은 휘포타서라는 말은 아래로 들어간다. 하나님 아래로 들어간다.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정말 힘들게 살아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보통 더위가 아니야. 112년 만에 이렇게 서울이 더운 적이 없었대요. 27일 계속 아열대고 앞으로 아열대가 끝날 게 기미가 비지가 않아. 얼마나 힘드세요. 추우시는데. 그리고 뭐 또 사업은 뭐 생각대로 잘 돼요. 사업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막 찡그려. 힘들죠. 직장 다니는 사람 안 힘들어요? 직장 사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막 피차. 인생이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이 무슨 영광이 있다고 그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가 힘들까?
동우 형제 왜 힘들어요? 한 주간 고생했잖아요. 왜 힘드세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놈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남자들은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전사님 저는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양복점을 했는데 젊은 사람한테도 인사를 정중하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양복을 맞추러 오는데 인사를 내가 볼 때 아이고 돈 벌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시고 이북에서 피난와서 이제 영도시와 로타리에서 그래도 양복점 양복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저 한 푼이라도 벌려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걸 보면서 제 어린 나이에 야, 참 세상에 자식들 먹여 살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얘들아 우리는 이북에서 공부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공부해서 우리 오남매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숙이면서 돈 벌지 말고 당당하게 벌어.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우리 집에서 교회 오면서 느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전사님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으면 우리 이 고생 안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으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요. 그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었나요? 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이기려면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순종하냐?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뭐냐? 잘 보세요. 마귀가 나를 붙잡으면 나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에 하게끔 만드는 영.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야고보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당신들은 아담과 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그런즉 당신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 자 봅시다. 주인과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주인은 주님이세요. 나는 사업하는 분들 보면 내가 이번에 그 CBMC인가? CBMC 애터미 회장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애터미가 대단하더라고요. 엄청 커요. 근데 그분은요 회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와, 아주 매력 있는 비즈니스맨이에요. 훌륭한 분이세요.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CBMC 한국 대회 하는 거를 그 기독 실업인들 모이는 모임인데 수천 명이 모였을 거예요. 해마다 모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누가 보내줘서 한번 봤어요. 그분의 간증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요 자기가 버는 모든 물질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버냐?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네? 그 성공한 애터미 회장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많더라고요. 강연을 하면 직원들이 10,000명, 15,000명이야. 거기서 강의도 하지만 복음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또 선교를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 사도가 생각할 때는 인생들의 불행이 어디 오느냐? 불순종 때문이에요. 순종을 안 해요. 도대체 순종을 안 한다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순종 안 해서 쫓겨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맨날 병들고 맨날 슬프고 맨날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나님과 조화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하고도 조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인간관계가 잘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휘포타소, 복종, 아래로 들어가라.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라. 순종하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라. 굴복하라는 뜻이에요. 자, 야고보서가 그랬어요. 사실 저는요, 군목을 가서 참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만한 체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군목 시험에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16주 훈련을 받는데 선배들이 와서 훈련받은 내용을 얘기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다 왔나. 특별히 수영을 할 줄 모르면 훈련 받다가 물 많이 먹더라고요. 막 물에 빠지고 조교가 건져주지도 않아. 막 11m에서 밑에 떨어지거든요. 물속에 떨어지고 하는데 수영을 일단 못하면 장교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막 물을 먹여.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제가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을 저 스포츠센터 실내 그 한 데 있잖아요. 수영관 그 수영배로 갔었어요. 겁이 많으니까. 제가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땀 흘려 훈련 받는 거예요. 그냥 툭 하면 엎드려 뻗쳐. 푸시업 30회 실시금 30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체력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가. 16주 훈련 받으면서 저는 8kg가 빠졌어요. 몸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근데 저뿐만 우리 동료 목사님들, 군종장교 후보생 목사님들도 다 종일 땀 흘려서 전부 다 그냥 막 7kg, 8kg 다 빠졌어요. 여름에 훈련 받으면서. 군대에서 배운 게 뭐냐? 명령과 복종이에요. 명령. 군대는요 무조건 복종이야. 전쟁이 시작됐어요. 소대장이 이제 최전방에서 소대원들을 이끌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군인들은요 대한민국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자기 생명이 나라 거지 내 거가 아니요. 근데 이제 소대장이 전쟁 갔을 때 이제 뭡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 소대원들이 한 뭐 70명, 60명 있으면 돌격 앞으로 나갔다가는 죽어요. 총알에 맞춰 죽는다고. 근데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해야 돼요. 돌격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격하면 총에 맞춰 죽을까봐 말을 안 듣고 도망갔다. 도망가면요 뒤에서 지휘관이 권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거는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항명죄라고 해요. 항명죄. 명령에 항거하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항명죄는요 바로 영창에 들어가요. 전쟁 때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하라면 도망가면 뒤에서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권총으로 쏴서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 군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과 복종이에요. 이거 하기 싫으면 군대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잠자라 하면 자고 깨라 하면 깨고 밖에 나가지 말라 하면 못 가요. 휴가도 못 가. 그렇죠? 비상이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군대는 여러분 내가 40개월을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휴가를 나왔다가도 비상 그러면 비상이야. 아이고 무슨 비상이야 그러면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게 군대예요. 그게 안 되면 백성들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뭐예요? 명령과 복종이야.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 먹지 마. 그래도 먹었어. 그냥 쫓겨난 거예요. 사울 왕에게 전쟁할 때 전리품 다 멸해버려. 아까워서 멸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거기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군대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가 똑같은 게 뭐냐? 명령과 복종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세요. 마귀가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이번에 금메달 따는 사람들을 봤어요. 또 1등 하는 사람을 봤어요. 특징이 뭐냐? 기초 체력이 좋아요. 기초 체력.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건 1등이거든요, 사실 유럽에서. 그런데 그 양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훈련 받을 때 오른발 왼발을 다 슈팅 연습을 시키는데 하루에 5,000개씩 찼대요. 말이 돼요? 5,000개를 어떻게 찹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이 된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냥 1등 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배드민턴 하는 그 양반도 보면 얼마나 자기 몸을 막 날려. 아프면 붕대를 몇 개씩 하면서 끝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하는 거 봐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기초 체력. 그러니까는 저기 우리나라 대표 그 훈련하는 데 가보면 레슬링 선수, 복싱 선수 여기를 보세요. 그리고 아니 무슨 뭐 담임 목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은사가 있나 졸지들 마세요. 오늘 이 유튜브 설교도 나가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나갑시다. 졸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세요. 말이 안 된다고. 매주마다 반복된다고 이게. 자 보세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레슬링 선수, 권투 선수, 테니스 선수, 배드민턴, 탁구 다 같이 똑같이 훈련받아. 똑같이 헬스를 해요. 아니 무슨 뭐 탁구 선수가 무슨 헬스를 합니까? 헬스에 기초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이 돼야 씨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활도 쏘는 거지. 활을 그냥 쏘는 게 아니라 그 쇳덩어리를 들고 기초 체력을 만들어요. 나는 신앙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초 체력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초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팡팡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도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고,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그 해병대 장교 유교훈련 하는 거를 우리 친구 군목 목사님이 옛날에 보여줄 때 그 해병대 장교 유교훈련 하는 비디오를 보다가 나는 울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해병대가 그냥 해병대가 아니구나. 해병대 장교들 유교훈련 받는 거를 비디오로 봤는데요. 진짜 막 형용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이 나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 없이 승리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훈련을 안 받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신지 몰라. 영적 기초 체력이 없어요. 에?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양궁을 하든지 탁구를 치든지 뭐 배드민턴을 하든지 이것만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치고 그 쇳덩어리 들고 가지고 운동한다니까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기초 체력이 뭐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24시간 보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수다 떨고 전화를 하면서도 기도가 1시간도 못해요. 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없으니 팡팡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대표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눌려 살아. 얼굴이 아주 쭈그렁 바가지야. 응? 항상 기뻐하지 않아. 쉬지 않고 기도도 안 해. 범사에 감사도 안 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불순종한 거나 우리가 고집불통으로 신앙생활 게을르게 하는 건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기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면서 저도 46년 목회하니까 어떨 땐 지칠 때도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왜 이렇게 목회가 긴가. 46년을 목회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게 왜냐? 저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 아들 돈 벌려고 했을 거 불쌍해 죽겠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그 고생 안 해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형제님도 고생 안 해도 돼. 왜? 남자는 처자식 먹여 살려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니.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양복점을 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도 옷을 맞춰볼까 해서 그걸 보면서 참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처럼 공부 안 해서 이러지 말고 너희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2세들한테 공부 이것만 가르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아니고 공부야 공부. 큰 소리 치고 어깨 피고 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으니까 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예요. 기초.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루 왼쪽일 사업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께 쫓겨나. 그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겠어요? No, 없어요. 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건 저주요. 하늘문이 닫혔어. 열리지가 않았어. 그게 뭐가 되겠냐 이 말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주인이요. 세상이 돈이 주인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야. 그래서 돈이 가라면 다 가. 에? 야, 돈 벌 테니까 너 주일 범해. 그럼 막 범해. 돈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세상의 물질에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소리를 아침부터 너무 질러서 미안한데 자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무조건 이렇게 승리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오늘 아침에 보면서 아이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고 먹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냥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우리 손주들도 영어 좀 공부하려고 캐나다 가서 고생하고 있어. 아이고 이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아니 바벨탑을 쌓지만 않아서도 언어 영어 공부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바벨탑 교만해서 쌓다가 언어가 다 뒤바뀌어졌어. 그 언어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루라고. 이 불순종의 교만의 죄들입니다. 다 이것이. 자 봅시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시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사무엘 왕에게 사무엘이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록.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시 합시다. 예배보다도 내가 순종하는 게 낫다니까요. 예배는 드리면서 순종을 안 해.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내가 예물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자 2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점쟁이와 똑같아. 점쟁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 듣고도 회개를 하질 않아. 완고해요.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크게 읽읍시다. 여기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서 왕에서 쫓아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다 성공해. 롬론 좀 하시지. 목사 입장은 그런데 이게 자빠져. 왜요? 이게 불순종해가지고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여호수아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다윗은 물론이고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어서 순종하는 자. 자, 신명기 34장 5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은 모세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때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가 반석이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 마라의 쓴물이 단물. 이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역사했었어요. 또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 24장 29절 시작. 이르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7장 26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종으로서 주님이 명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경험이 많고 너무 머리가 팽팽 돌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듣고도 순종을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다윗도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포지션을 알아요. 내가 군에서 배운 게 뭐냐? 절대로 윗사람한테 덤비지 않아요. 군대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사단장님을 존경할 줄 알아요. 그 앞에 부동자세를 취할 줄,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걸 배운 게 군대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버릇이 없어도 군대 갔다 오면 버릇이 든다는 게 질서를 알아요. 질서. 나는요 답답한 게 자기 부모님한테 막 반말을 해. 아니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 내일 모레 장가를 갈 사람이, 이게 부모가 교육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한테 반말을 합니까? 이건 자녀 교육 빵점 아니에요? 무질서한 거 아니에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싸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우리 서산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서산교회 그 목사님 자녀들이 3명인데 국민학교, 그당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자기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아니 사모님, 애들이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어떻게 3남매가 다 존댓말해요? 아니 저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큰애한테 국민학교 입학할 때 그랬대요. 아무개야, 엄마는 네 친구하고 달라. 네 친구들끼리는 반말을 쓸 수 있지만 부모님은 너보다 위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하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내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하니까 오늘부터 어머니한테 존댓말을 해. 그렇게 가르쳤대요. 존댓말을 하는데 하는 애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었대요. 어색해가지고.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대요. 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학교 다니면서 존댓말을 하니까 둘째도 존댓말하고 셋째. 그래서 저도요, 그 부흥회 끝나고 거기서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그 부모님하고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가깝게 하다가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했어요. 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됐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존댓말하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이상해.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포지션이 확실해요.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알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종이 주인과 맞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내 주님, 로드 대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이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예?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비길이라. 예?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됐는데 왜 그랬어요? 자기 처소를 벗어난 거예요. 자기 본분을 떠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의 종들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 감정과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라. 물을 갖다 주어라. 순종할 때,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말씀의 순종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한 자의 이런 역사.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던졌더니 만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 나아만 장군에게 7번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 햇살처럼 깨끗해졌어요. 말씀 순종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나. 하나님의 자리의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루터는 어땠어요? 루터는요, 신부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내가 지은 죄, 딴 사람들이 지은 죄는 내가 고해상사 어쩌고 하면 되지만 내가 지은 죄는 선배 신부한테 내도 시원찮아. 그리고 내가 고해성사하고 난 다음에 또 반복되게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웠던 루터 신부는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가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서 용서받으려는데 받을 길이 없어서 날마다 반복해 짓는 죄 때문에 그 계단을, 돌계단을 걸어 올라갔대요. 고행을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용서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돌계단을 막 멍이 들고 피가 쏟아지면서 무릎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했는데도 마르틴 신부가 말입니다. 루터 신부가 마음 편치 않아서 괴롭고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는 이신득의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자가 된 거예요. 종교개혁. 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신득의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가 마르틴 루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나왔다는 거예요. 예? 좋은 길로 나왔다. 로마서 말씀. 그래서 그는요, 신부들만 성경 보는, 라틴어로 성경을 해가지고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못 봐. 그는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루터가. 그래가지고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는 신부들이 함부로 설교를 못해. 성경이 있는데 다 아니까. 근데 성경을 안 나눠주니까 평신도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신부들이 무슨 말을 해도 모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읽게 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에 있고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 겁니까? 이번 한 주간 뭐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함 가고 서라함은 섭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에 읽다가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순종하면서 한 주간을 살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자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했어요. 자,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야? 마귀를 대적하라. 죄악을 철저히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천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안 받아.
받지 말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마귀를 대적해야죠. 왜 마귀를 대적해요?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야, 떠나가라. 대적하란 말이에요. 이 저주받은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마귀를 한 번도 대적을 안 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피하리라. 피우고 사라지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에요. 피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가 무슨 말이에요? 죄악을 철저히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죄악을 철저히 거부하라.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을 멸했어요. 아주 악한 영을 쫓아내듯이 가나안 족속. 다윗도 사울의 어떤 유혹에도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공세계를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유혹하는 시험하는 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만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믿는 자들이 이런 표현 따라합시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따라야 되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니 나가라 해야 될 거는 안 해. 한 번도 안 해. 무슨 자랑이에요 안 하는 게? 어떤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분들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승리의 확신을 좀 가지세요. 자 봅시다. 죄악을 철저히 거부했어요. 누가? 요셉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마귀를 대적했어요. 어떻게? 죄악을 철저히 거부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죄악을 철저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을 잘라내는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하겠습니다.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날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운동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자 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보세요 여기 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이 얼마나 파란만장인데도 그는 옥살이 종살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총리가 돼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나요? 네? 권사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권사님이 어디 가든지 권사님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와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 격려의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고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실수도 했지만 1세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 시편이에요. 다윗의 기록이죠. 성령의 감동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자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복음서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위기 때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기도했어요.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대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나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찬송 얼마나 불렀어요? 걸어가면서 얼마나 찬송했어요? 모여서 찬송이 나왔다 합니까?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이죠.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또 뭐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죄악을 철저히 거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으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자가 마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들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 우리를 또 넘어뜨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나를 불순종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죠? 또 방탕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라. 기도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또 찬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세 가지 모습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죄악을 철저히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 부르겠습니다.